품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네, 오늘 잠언 29강 말씀의 제목은 정의로 세우는 견고한 나라이고요. 요절은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아주 나약하고 미약했던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건지시고 참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삶의 원칙들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29장에서는 이 왕에 대해서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왕과 같은 위치에 설 때는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자기의 것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용하듯이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왕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재물이 있고요, 재능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인맥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어떤 작은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주관자의 위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데요. 본문을 편집한 히스기야 왕이나 우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선하게 쓸 수 있고 또 악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쓸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만 쓸 수도 있습니다. 선한 왕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왕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나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 번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가 책망을 받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의 문맥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는 계속 혼나지만 자기의 그런 삶의 방법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책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에게 관심이 있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터러 자주 책망을 하겠습니까? 그냥 관심 끊지. 가능성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에 자기 마음을 꺾을 수도 있었지만 안타깝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집 피우고 더 자기 스타일을 내세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어요. 패망은 한두 번에 오는 게 아니죠. 안전사고는 비슷한 사건을 30번은 겪은 것이라는 어떤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장은 비슷한 경험을 30번이나 하면서도 목을 곧게 하고 내부의 문제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이고 잘 나가던 업체가 하루아침에 파산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나를 돌아봤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일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이나 운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진작에 써야 할 방향으로 쓰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왕에게는 많은 게 있습니다. 재물과 권력과 백성 등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 목을 꼿꼿이 할 수도 있고 나라를 견고히 하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의인이란 책망을 받을 때 자기를 꺾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그것이 옳다 싶으면 대의 앞에 자신을 꺾고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많은 책망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결코 자기를 꺾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꺾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백성이 즐거워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꺾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나라는 도탄에 빠지는 나라가 된다 하는 게 이제 2절 말씀이에요. 왕이라면 백성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죠. 마치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설치하고 공부하며 천문 우주 과학을 배우며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듯이 그렇게 해야죠. 가진 능력과 열정으로 지혜를 사모하여 더 열심히 공부하는 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능력과 열정을 연산군처럼 자기 욕망을 극대화하는데 쓰다가 망하는 왕도 있습니다. 그에게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충신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다만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는데 거기에 매여서 국가를 돌아보지 않고 붕괴시키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디 왕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왕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정의를 추구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지방 귀족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관직을 팔고 부를 쌓는 재미가 왕에게 쏠쏠할 수도 있습니다. 뇌물을 바치고 관직에 등용된 사람이 늘어나면 그 나라가 견고해지는가? 주의가 온통 내 사람이라고 왕위가 견고해지는가? 나라는 돈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왕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길은 정의를 통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정의는 구약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인데요. 사랑이라는 낱말과 함께 정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에 열심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세워지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그럼 정의가 뭐냐? Justice. 정의가 뭐냐? 성경적인 정의의 정의는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가장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면 그렇습니다.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전부 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성을 위한 정의와 관련된 계명들이거든요. 왕이 뇌물을 받는다, 이거 올바로 이웃과 관계 맺는 게 아니죠. 정의가 아니에요. 불의한 것이지요. 정의를 세워나간다, 사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뇌물을 받으면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요. 근데 정의를 세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정의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지만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이고 오래가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이 몸에 빗대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다윗 목사님이 이렇게 예로 드셔야 하는 것인데, 가장 대중적인 의약품 중에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관절통에도 스테로이드, 근육통에도 스테로이드, 항암에도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효과는 대단히 빨리 나타납니다. 스테로이드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더 센 스테로이드를 쓴다고 그래요. 당장의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너무 오래 걸리고 매우 힘들어요. 당장의 효과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 치유의 길임을 지금은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내 몸에 행하는 정의입니다. 삶은 정의로 세워지는 것이지 불의로 세워진 적이 결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정의는 이웃과의 관계라고 했는데요.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정의와 가장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자, 7절을 보면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이게 정의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있는 의인의 눈에는 가난한 자가 보이지만 정의가 없는 악인의 눈에는 가난한 이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악인의 눈에는 왜 그들이 보이지 않는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게만 관심이 있지 이웃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알아줘야 되냐고. 아니, 그 사람 힘들고 괴로운 거 왜 내가 알아줘야 돼?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지각과 재물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거기에 쓰고 싶지 않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싫습니다. 부자의 세금이 서민의 복지에 쓰이는 게 싫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사회주의입니다. 이웃이 즐거워야 나도 즐거울 수 있고 이웃이 고통하면 나도 고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세상은 거대한 유기적 생명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거만한 자이며 그런 자가 가는 곳은 갈등과 소란이 일어납니다. 반면 공동체를 생각하는 자가 가면 사람들의 분노가 잦아들게 된다고 8절은 말씀합니다. 자,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왜 그 다툼은 끝나지 않을까요? 다투다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말도 안 되고 기가 차서 그냥 웃어요. 근데 싸움은 안 끝나요. 미련한 자의 목소리가 더 크죠. 자기의 목을 결코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이 가득합니다. 그의 주장이 관철되는 게 정의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지혜로운 자가 아무리 그만하자고 내가 졌다고 해도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이 미친 개처럼 싸움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친 개와 미련한 자는 그냥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라고 잠언은 얘기하죠. 참으로 우픈 세상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면 11절을 보세요. 자기 분이 다 풀릴 때까지 자기 노를 다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싸움을 안 끝내고 자기가 이길 때까지 가는 것처럼 자기 노가 다 풀릴 때까지 풀어버려요. 자기 감정의 쓰레기들을 상대방에게 다 던져서 상대방은 정말 그것에 맞아서 아주 굼게 만들어 버립니다. 상대방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지만 저 사람이 왜 그런지 몰라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나의 감정도 소중하지만
상대방의 감정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그는 억제해야 할 때 억제합니다. 건전한 방법으로 풀지요. 자, 이제 13절부터는요. 인자와 진리,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들인데요. 세상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악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세상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의 눈에 생명의 빛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빛을 주셨다. 그들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하는 말이에요. 왕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가 정의로 아무리 잘 다스려도 그 나라에 가난한 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가 정의로 잘 다스려도 포악한 자도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토피아는 건설될 수 없습니다.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배려와 관용의 태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왕은 분명 인자와 사랑도 충만해야지만 진리와 공의도 충만해야 됩니다. 임의로 행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채찍과 꾸지람도 사용해야 돼요. 왕이나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 자식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 신뢰를 잃고 추락한 그런 전직 대통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해야 된다. 이거 17절에 나오죠. 18절을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묵시란 뭐냐? 신약의 계시, 그거와 거의 똑같은 뜻이에요. 미래를 밝혀주는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지도자는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방황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도자는 끊임없이 배우면서 한 발 앞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을 가르칠 때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19절을 보면 종은 말로만 가르치면 자기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알고도 따르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솔선수범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도 푸시하기보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일수록 본을 보여야 아랫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자, 이제 쭉 떠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영예롭게 된다는 것은 왕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진리입니다. 왕은 자기가 지닌 권력으로 아나무인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권력으로 백성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을 나를 위해 쓸 것인지 남을 위해 쓸 것인지에 따라서, 불의하게 쓸 것인지 정의롭게 쓸 것인지에 따라서 왕의 삶이 달라집니다. 왕이 정의롭게 통치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왜? 가진 게 많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25절을 보면요. 왕은 아나무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백성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여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백성들의 눈치를 너무 의식하면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지난 시간에 사울을 얘기했고 오늘은 빌라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석방할 권력이 있었고 그게 그 사람에게는 정의였어요. 그러나 그는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의식되었습니다.
또 밀란이 일어날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의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기가 사는 길인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 올무에 자기가 걸려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이 로마 황제로부터 그 버림을 받고 말년을 비참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기 배후에 계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왕이지만 자신을 왕이라고 어떤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저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저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시고 저는 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없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주권자인 왕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일을 처리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일의 과정이나 결과도 하나님께 달렸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왕에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이것은 왕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왕과 같은 위치에 있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수많은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도 된 양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 자체를 보고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왕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인가? 나를 보고 오는 것인가? 자리를 보고 오는 것인가? 포지션을 보고 오는 것인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후자일 가망성이 커요. 팀원이 나한테 오는 이유는 팀장이기 때문에 오는 거지 내가 나이 많고 존경스러워서 나한테 올까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왕도 한 사람일 뿐이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찾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비난해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므로 왕은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정의대로 일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27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 여기서 왜 하는가? 지금 히스기야가 집대성한 솔로몬의 잠언이 29장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29장의 마지막 말씀이 요 27절로 끝나요. 마지막 말씀치고는 좀 이상해요. 뭐 형통하리라, 번성하리라, 축복하라 이런 말씀으로 끝나면 좋은데 미움을 받느니라 이것으로 끝나요. 자, 왜 그런가? 어떻게 살든 세상의 50%는 나를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응? 그렇다면 불의를 행하고 미움을 받기보다 바르게 행하고 미움을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모두에게 사랑받으면 좋겠지만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함께 사는 게 세상이고 의인과 악인이 함께 하는 것이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로 나라를 세워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평가받을 것을 염려를 한다면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의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자, 정의의 길로 가장 잘 나가신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 잘 알지만 많은 사람을 두려워할 수도 있었어요. 그들의 핍박을 어려워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진리의 왕답게 당당하게 꼿꼿하게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의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보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가지신 그 창조자의 능력과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가난한 이웃인 우리를 살리는 데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능력과 권세가 가장 모여있는 결정체가 어디냐? 바로 그게 십자가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정의가 어떠한가? 죄에 대한 징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정의와 공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견고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불안정한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의 길을 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정의라는 것은 대단한 열사나 투사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지만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 거기가 형통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도 비슷해요. 내가 책망을 들을 때 목을 꺾는 것, 목을 꺾는다는 표현이 그런데 책망을 들을 때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게 정의의 시작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불의를 꺾는 데서부터 정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이익에만 매이는 건 불의함이고 그들의 도움을 생각하고 전체 공동체 유익을 돌아보는 그게 정의예요. 또 우리가 유혹받지 말아야 될 것은 단기적 성과예요.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단기적 성과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단기적 성과를 주고자 하는 불의한 일에 유혹받지 말고 우리가 성경의 원칙대로 정의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어차피 세상의 반은 내 편이 아니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의를 추구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 부강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물론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죽어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때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게 정의인지, 나를 꼿꼿이 세우기보다 참 이제 나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굴복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사는 게 정의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언 29강 정의로 세우는 견고한 나라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의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의로운 사람,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 가난한 이웃과 약자를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정의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당당히 정의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18일부터 2박 3일간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주제로 베푸실 여름 수양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주제 강의 말씀과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범한 삶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UBF 비전 캠프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호프, 다니엘 게이츠, 조셉과 앤드류 선교사 2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 뉴저지 선교 역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것을 동역하는 이요셉 선교사님 가정이 2년 내에 영주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니스 사포스 선교사님 가정이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벨리즈대 개척을 잘 이루시고 예수님의 제자 양육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채안드레 사라 선교사님 가정이 뉴욕에서 선교 동역 잘 이루게 하시고 퀸즈 칼리지 개척과 중남미 선교 역사에 잘 동역하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마가 엘리사벳 선교사 가정에 태아 믿음이가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독일 이모세 유학생 선교사가 학생 비자를 갱신하고 광야의 영성으로 믿음으로 어학을 정복하며 물질 자립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사라 선교사가 주님의 은혜로 심푸드 사업이 부흥케 하며 어학을 정복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군 선교사로 파송된 이다윗, 이축복 형제를 긍휼히 여기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어진 자리에서 군훈련 잘 감당하시어 장차 하나님의 군사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장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한 형제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회복과 치유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스폴전 목자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며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선포케 하는 주의 종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와 복음을 위해 저희의 인격과 함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내일부터 있는 비전 캠프에서 지난 언제였지? 수요일 날이었나? 수요일 날이었죠. 우리 데니엘 게이츠가 왔거든요. 그래서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니, please come to first. Good morning. First, thank you for inviting me here today for worship service, and thank you for your message. My name is Daniel Gates. My dad is David Gates, and my mom is Sarah Gates. So just for prayer topics, pray for New Jersey UBF, continue to work in ministry in Rutgers campus. Pray for my family to keep working hard, and also please pray for the Vision Camp this week. Yeah,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뉴저지 미니스트리와 또 이제 여기 부모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6박 7일 동안 비전 캠프 통해서 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1시 반에 떠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호프하고 데니엘 게츠하고 1시 반에. 예.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부별로 모임하는 날이에요. 그죠? 오늘은 그 자매학사회, 형제학사회, 청년회 오늘 그렇게 모임을 하고요. 끝나고 뭐 식사하러 간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아마 부별로 청년회는 여기서 남아서 아마 만들어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어쨌든 그 부별로 모임하실 때 저 뒤에 그 우리 여름 수양회 그 스케줄 안 적혀 있으신 분들 많거든요. 꼭 다 채워주시고요. 그 회장님들 책임지시고 다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회별로 하지 못하니까 회장님들이 꼭 책임지고 저걸 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그 숙박도 중요하지만 식사도 중요한데 몇 끼 그걸 이렇게 정해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식사 인원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난 언제는 먹고 못 먹는 것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양의 일정표 한번 띄워볼까요? 띄워져 있군요. 예, 좀 바뀔 수 있는데요. 여기, 자, 네, 첫날 이게 보통 3시 정도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지난 이제 수양회 가기 전에 해서 우리 잠언이 다 끝나게 되는데 잠언을 통해서 자신이 배웠던 바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개 메시지를 짧게 제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서로 연극으로 우리 홍조수빈 사모님이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5 손가락 내 인생이라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변형된 인생 소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것 첫째부터 5번째까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몇 개의 주제를 해서 그걸 가지고 나란 어떤 사람인가를 딱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중독과 건강에 대해서 잠깐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날 있을 프로그램을 위해서 주제 강의 그룹 공부 있고 메시지 박진호 목사님 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특별히 그 낮에 실내악 특별 공연이 있어요. 우리 클라리넷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이제 같이 하시는 앙상블 팀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특별 공연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빠져서는 안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 강의와 그룹 토의 여기 6분이 있는데요. 예, 그 주제별로 본인들에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을 나눠 가지고 소 강의를 하고 또 이제 토의를 하게 됩니다. 예, 저것도 이제 잘 우리가 이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재밌게 해보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형통, 보통, 고통이라고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거기가 이제 남산 기슭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남산의 산책로를 다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핸드폰 없이 어느 목적지를 갔다 오고 그 팀을 이뤄서 핸드폰 없이 살고 또 눈을 가려보고 한번 걸어가 보고 물론 옆에서 또 인도하신 분도 있겠죠 하면서 그 어떤 이 형통과 고통 사이에 이 보통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좀 온몸으로 배우는 그런 시간이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전체 자기가 뭘 배웠다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이제 말씀 공부하고 줄 메시지
다니엘 6장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기 때문에 정다일 목사님이 작년 예소를 또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점심시다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우리의 교회로 돌아와서 나머지 소감을 쓰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게 해보고자 합니다. 남은 시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정마가 엘리사벳 가정 7월 21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양지원 형제 2달 보름이 됐습니다. 2달 보름이 됐고, 우리가 바라기는 이제 남은 보름 이내에 의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하여간 생각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모세 박사라 선교사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고요. 우리 군에 있는 이다윗 이축복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